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다르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들이 치료받고, 나병 환자도 치료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깐 갈릴리 중심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보셔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이 오셨다. 또 그분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갈릴리, 가버나움 그 주변으로 쫙 퍼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인산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에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것이야.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열려진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아마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눈에 발견되지 아니한 채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꿈틀거리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며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라도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발견한 것이야. 네 사람. 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적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간증의 유익이 뭐냐면은 오늘 다른 사람들이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회복되어졌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 또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들을 듣고서 그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바뀌어졌구나, 저렇게 또 축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졌구나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생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저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나도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전받은 그런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 네 사람은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고는 또 자기 것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자기의 친구를 생각해낸 것이야. 우리 친구 중풍병으로 지금 사지가 마비되어져서 죽어가고 있어. 사람 구실 못하고 있어. 숨만 쉬지 죽어있는 시체와 같아. 그런데 우리가 본대로 예수라는 저분을 만나면, 저분을 만나게 해주면 내 친구도 소망이 있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제가 있는 그 친구 중풍병자에게 찾아갔다, 그 말씀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침상채, 오늘로 말하면 거적대기야, 거적대기. 언어적인 의미로 침상은 지푸라기로 엮여놓은 것이니까 거적대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대로 메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이요. 그런데 장벽에 부딪힌 거야. 어떤 장벽? 인간 장벽.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모여든 사람들, 적어도 이 중풍병자보다 앞서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예수님을 가로막고 중풍병자처럼 고통당하며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아버리는 이런 장벽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적어도 길을 터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미어터지도록 몰려드는 이런 유리가 없어요. 지금도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교회들을 한번 탐방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들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주차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주차로 주차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곳이야. 줄을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1부, 2부, 3부, 4부 각 시간대별로 예배가 있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모이던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교회라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로막아 버리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장벽.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가 인간 장벽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때도 인간 장벽이 방해를 했었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나왔다가도 인간 장벽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장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장벽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신앙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우리 아빠가 만나는 예수를 나도 도전받고 사모했더니 만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졌다라고 간증이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엄마가 기독교면 나는 불교 택할 것이야. 차라리 절에 다니고 말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런 아주 악한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예수를 먼저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로막는, 덕스럽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교회에서 맨 구경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저런 열심을 보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 이왕에 나도 믿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목적 아래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오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는데 인간 장벽이 가로막혀 버린 거야. 이 인간 장벽은 이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뭐해?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각사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기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 많이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은 굳게 믿습니다.
여기에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보았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우리들이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다는 분임을, 만남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에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어쩌면 지금 죽을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약을 사서 모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제 죽어버릴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솔로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하라고? 증언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기적으로,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소문될 때 제자들이 소문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왔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은,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뭐하라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생 절망이야, 인생 바닥이야, 날마다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죽음뿐이야. 세상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야.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 이 사람도 비록 누워있지만은, 야, 나도 저분 만나면 소망이 있겠네? 나도 들려온 그분 만나면 치료받을 수도 있겠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있는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야. 가자 친구야, 너 이제 살았다. 내가 전에 너한테 전해주었던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가자. 침상채 들쳐매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는데 인간 장벽에 막혀버린 거야.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돌아섰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아니 지금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여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심장까지 살피신답니다. 내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까지도,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부부간에 같이 살을 맞대고 한 이불 속에서, 한 집안에서 여러분 먹고 자고 산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여러분 아예 기대하지 마셔요.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아니, 인간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서 강물처럼 흘러나면은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오늘 또 내 마음 몰라준다고 화를 내봤자 뭐하자 그 말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방에 혼자 문 닫아놓고 들어가서 홀짝홀짝 울고나 있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더 나가서 제 없는 애들에까지 새끼들도 내 맘도 몰라준다고. 오늘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요. 여러분, 울고 싶으면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우셔요. 주님 앞에 마음을 아뢰시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아무도, 이 세상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냐 그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다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관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어려움 가운데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장벽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인간 장벽이 막혔을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또 그들에게 흘러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친구, 우리 친구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인간 장벽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위를 바라보아라. 지붕을 뚫으면 되겠구나. 지붕을 뚫으면 되겠구나. 당시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틀려요. 건물 밖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지붕이 평평해요. 거기에 진흙이라든가 지푸라기로 덮어가지고 지붕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뜯어내기가 지금 어느 우리 생각하는 주택의 지붕을 뜯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주님은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주님의 관심은 온통 그들에게 있는 것이야. 이미 다 알고 보신 것이야.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걷어낸 것이죠. 그리고 중분배자의 침상채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들의 행위를 모르셨다면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상식에 어긋난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흘려보내지 않냐고, 그 들은 말씀이 지금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중풍병자 친구에게 유익이 되게끔, 여러분 거기에다가 믿음을 결부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려면은 믿음을 여기에 결부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라 그 말이요. 이어놓으라 그 말이야. 믿음을 반응하라 그 말이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경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문제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해. 누구의 믿음이든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하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살려주셨어요. 또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며 혈루증장도 치료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되었던, 엄마 믿음이 되었던, 아버지 믿음이 되었던, 아니면 목사님 믿음이 되었던, 성도 누군가의 믿음이 되었던,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내어준 어떤 그 누구의 믿음이라고 좋아. 주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잖아요. 이 4명과 중풍병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야. 아, 이 질병이 오지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구는 뿌리 죄를 사하여 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지 치료받은 것은 이제는 오늘 당연하게 따라오는 표적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육체의 질병은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구경꾼들 보세요. 구경꾼들, 종교 지도자들, 구경꾼들이 아니 저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여 준다? 저가 신성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 말씀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작은 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 믿음은 곧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간에 내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작은 자, 헬라어로 테크노니라고 그러는데 자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작은 자는 중풍병자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몸은 지금 어른 몸이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었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작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제삼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시니까 곧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쳐매고 집으로 가버린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기독교가 진짜네, 이렇게만 하고 감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나도 만나가지고 나도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나도 많은 은혜받은 사람들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 간증을 나도 해보고 싶다. 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나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나 좀 데려다줘,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에게 소자와 같은, 이 작은 자와 같은 다음 세대,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내오면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마치 장성했다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 때 있어가지고 이들은 말입니다, 스스로 이제 그들이 주님 만나겠다는 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유일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요,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가지고 또 실물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고 또 넣어준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 알고 있잖아.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 포르노 보면 안 된다, 야동 보면 안 된다, 또 기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데, 그런데 주님 만나버리면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끌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배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기성세대 먼저 믿은 성도들이여, 중풍병자와 같이 제대로 믿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도 없는 이런 어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십시오. 이끌어내는 데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주님을 소개시켜주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